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17번째 시간인데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라는 주제로 함께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부유한 삶이 되지 가난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얻게 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요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자였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예수님도 가난했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가난했고, 또 주의 종 목회자들도 가난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막 옷도 좋은 거 입으면 안 되고, 차도 큰 거 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야지 부유하게 윤택하게 살면 안 되고, 그러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사상을 기독교 내에 집어넣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괜찮은 목사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의 복음, 윤택한 삶,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목사인 것처럼 속여 버려서 성경적인 목사는 사탄적인 목사로 비춰지고, 사탄적인 목사는 거룩한 목사로 비춰지고, 교회가 요지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게 맞아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가 안 보인단 말이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맨날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면서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신령해야 된다 그러고, 뭔가 좀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 이단,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심각한 이단이면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영이 선하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육도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왜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 죽으셨냐? 그것도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냐? 아주 가장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그랬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를 사오셨다,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나? 죄로부터 속량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 아니, 맞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모호해요. 너무나 모호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나 막연하고 모호하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나?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신약에서 율법이라 그러면 작게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의 처음에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래, 신약에서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쓰이는 율법이라는 용어가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 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제 신명기에 보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몸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하는 게 다 잘 된다. 율법의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6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따라오는 율법의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어김에 대한 형벌, 즉 율법의 저주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율법의 저주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 경제적인 가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질병이에요. 질병. 몸이 건강을 다 빼앗기고 질병으로 몸이 가난해지는 게. 경제적인 가난, 건강의 가난, 질병, 건강의 가난을 질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두 번째가 질병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요. 영적인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율법의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3가지 저주를 받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몸이 가난해져서 질병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영적으로 깜깜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영적인 사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계속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38절부터 40절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럼 가난한 거죠. 그 가난한 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저주이지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가난이 저주라면 또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가난한데 그럼 난 저주받았냐 또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럼 저주받아 지금 가난이 저주지 그럼 복입니까? 아니 가난이 그게 저주지 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여쭙고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부욕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왜 그 가난이 저주라는 말을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까? 누가 뭐래도 가난은 저주지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그 가난을 저주라고 하지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과 결핍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가난의 저주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13절은 우리에게 그 저주가 임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함이셨는데 우리의 죄값 가운데에 율법의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들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율법의 저주고 그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이 원치 않고 또 예수님이 원치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들 가운데 하나인 가난도 가져가셨다. 아멘. 가난도 대속하셨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유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유하게 사셨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풍찬 노숙을 하고 가난하게 사셨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말년이 안 좋더라고. 그분들이 다 막 병들어 죽고 정상적으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 예수님이 진짜 풍찬 노숙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어요. 별장이 있어요. 예수님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예수님 집에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인산인해가 몰려 들어가지고 그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집 올라가서 지붕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거잖아요. 그 예수님 집이에요. 그게. 성경을 좀 이렇게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 집도 절도 없다. 절도 없다는 말은 맞지만 집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인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로 소문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당시의 재력가들이 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
제가 가끔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당황스러움이 있냐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아프다 그러고 무슨 문제 있다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기도해 줄 때 있어요. 기도. 전화상으로도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뭐 돈 달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밥 사달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고기 사달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분들이 저한테 뭘 줘요. 자꾸 현찰도 주고 고기도 사주고 배둘레 햄되는 거 보세요. 막 이런저런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아니 저 정도도 그러는데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뭐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누가복음 8장 한번 펴보세요. 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아직도 창세기 뒤쪽 찾는 분 계세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가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셨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든가 예수님이 이중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 죄 짓는 삶을 살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면.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한번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5절. 자,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가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 잘 지키신 예수님보다 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히 하나님 뜻 안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 반드시 복을 받지. 가난하지 않게 되죠.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 뭔가 뭐 죄가 있거나 말씀대로 안 살았거나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도 못 되지.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셨다니까요. 부요하셨다고요. 저 하늘에서 부유하셨는데 이 땅에 가난해져서 온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부유하셨다고요.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던 것처럼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옷을 찢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통으로 혼 걸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갖다 했어요. 왜요?
그게 그 당시 최고 명품 옷이에요. 최고로 좋은 옷, 통으로 통옷 이거. 근데 명품을 찢어버리면 그게 가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거 찢으면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가지니까 통으로 몰아줘가지고 우리 한 사람한테 밀어주자. 이거 저기 그 제비뽑기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빼앗겨서 다 가난해지셨다고. 근데 그렇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여는 재정적인 부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부여도 포함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는 재정적인 부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부자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또 이런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긴 하셨어. 그게 마가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마가복음 10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막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히 어렵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 어떤 사람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심히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욕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 얘기만 나옵니까? 예?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에 그의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니 왜 그런 거는 왜 하나도 인용 안 하고 왜 이 구절만 인용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왜 이 말씀만 인용합니까? 똑같이 인용을 하지.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구절은 부자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나온 거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거냐, 이 전체를 봐야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앞뒤 잘라버리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거냐면 그 앞에 17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 번역도 이게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말이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반역. 이게 보화를 꾸며주는 형용사구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the treasure in heaven 그런 거. the treasure which is in heaven.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있는데 어떤 보물, which is 어떤 보물, in heaven 하늘에 있는 보물, 그걸 네가 갖게 될 것. 어디에서? 여기에서. 근데 그거를 부사구처럼 번역을 해서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마치
부사처럼 이거를 둔갑을 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식해. 김태식 박사님 이런 건 좀 잘 좀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열심히 연구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저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그 부자한테 야, 너 계명을 지켜.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 그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때 그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재물이 많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든가 들어가기 어렵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있어요? 요셉만큼 부자 있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 요셉이 부자잖아요. 바로 다음으로. 그죠? 아니 바로의 그 재산이 거의 요셉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건지 요셉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지옥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지옥 갔습니까? 이삭이 노복이 심히 마음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럼 이삭이 지옥 갔습니까? 야곱이 한때 두때 세때 때리는 게 다 엄청난 부자인데 야곱이 그럼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로 잘 살다가 천국 갔지. 다윗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맥 속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뭐 그런 거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부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구제 11조 제대로 한다면 재정에 100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더 큰 재물에 그 하나님의 그 재물의 복이 100배의 부흥의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물질의 통로로 물질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 그거예요. 더 부자 되지도 않고. 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과 기업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막 재정적인 부흥이 막 계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 이 100배의 부흥의 통로가 난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돈 좀 있다고 재물이 힘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100배의 부흥을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안 보이고 영생은 안 보이고 지금 있는 거 놓칠까 봐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 말씀하신 거지. 무슨 뭐 천국 가려면 부자 돼서는 안 되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가고 천국 가려면 가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안 깨달아지면 노멘 해보세요. 다행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구제 11조 구제가
하나님의 재정의 복의 기본이라니까요. 성전 11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 11조도 있는 거예요. 매 3년마다 가족 11조도 있는 거고.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잘하는, 성경적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증식되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 기도응답 잘 받는 거 봤어요? 인색한 사람은요 기도응답 잘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응답이 기가 막히게 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그거예요. 구제에 대한 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11장 24, 25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윤택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뭐예요? 구제라니까요. 그냥 돈 버는 아등바등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은행에다 저축만 하고 그냥 막 눈이 막 그냥 시뻘개져가지고 막 돈 모으는데 막 혈안. 그렇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돼요. 돈을 몇십억 모아놨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돈 몇백억을 모아놨다가 써오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날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한테 짜장면이도 한 그릇 사줄 걸. 아이고, 진작 그러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가족들한테 양복 한 벌씩이라도 해줄 걸. 그거 진작 그러지. 다 날리고 나서 이제 뭐.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이면 떼일 일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돈을 구워드리면 떼일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구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해서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막 치사하게 주면서 이거 언제 받을까 그러면서 주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이. 시편 41편 1, 2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을 저주라고 가르치지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첫째가 가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흘려보내기를 바라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거다. 왜요? 그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이 심었다고요. 재정을 그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을 심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심은 거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야. 또 이게 또 그런 의미가 있었네. 그런 의미가 있었대 장로님. 신통방통하네. 진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땅이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살아있는 땅이야. 거기에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심었어 재정을. 다른 교회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 교회만 했대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잖아.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잖아. 그 사도 바울에게 심겼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심는 게 맞아요. 필리핀 홍진호 선교사님의 크리스마스 휴 박스 이런 데 심는 거예요. 그럼 홍진호의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어야 받아요. 심어야 거둬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 재정의 복은 유태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태인을 위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태인에게도 약속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해당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3, 14절 같이 보세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거야. 아멘. 또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120명이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리 집에 가니까 거기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방인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니 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 해서 침례 베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물질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성령의 약속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의 약속이 부어진다는 거.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재정, 건강, 영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복이에요.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창세기 13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니까요.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와 반대되는 복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와 반대되는 건 뭐죠? 율법의 복이요. 근데 율법의 복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다면 가난은 끝난 거예요.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욕해 되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집안에만 누워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고 주여 부자 될 줄 믿나이다 굶어주고 굶어 죽는다고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수족이 멀쩡해, 일할 수 있어,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굶기란 말이야, 굶기란 말이요. 그런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그러한 복지는 사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죠. 먹여 살려야죠. 근데 사지가 멀쩡해, 일할 수 있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 먹지도 말게 하라. 근데 그런 사람을 이거 어떻게 일 안 하면 더 먹을 게 생기고, 일하면 돈이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일하면 돈이 안 들어와서 그냥 애나 놀고 그냥 돈 받아 먹을래. 이런 나라가 이게 저주받는 나라지, 이게 복받은 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 빈둥빈둥 노는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 빈둥빈둥 노는 분들은 지금 집에서 놀고 있거나, 그렇게 일해가지고 지금 막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고 싶은데,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하여튼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여기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그러니까 손으로 일을 해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그 복을 안 주신다니까요. 기도하고 보세요. 아이고 나요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왜 없냐? 얘 없어. 네가 안 나가니까 없지. 기도하고 나가 보세요. 일이 기다리고 있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으면 청소부터 하는 거. 청소하다 보면 나 그게 사장이 돼. 하나님이 해가지고. 아유 나는 사장 팔자지 청소 팔자가 아니라고. 웃기고 진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 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는 곳에 복을 주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퇴직 그룹이 일어날 거야. 나는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가 김태식인지 이병철인지 모르겠어. 가끔 헷갈려.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그냥 막 착착착착착착착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가 돼가지고 그 후질구리한 그 회사에서 썩을 인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세계적인 주식회사 하늘그룹 지구촌 사랑교회 지금 사무장으로 그냥 막. 돈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요만큼도 시간을 짜투리를 안 남기고 계속 그냥 막.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은 장례식장 가고 딱 내려오는데 한참 얘기하면 나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고. 딱 옆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파김치가 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쉬었다 마우스 입 다물고 이렇게 왔어. 내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주식회사 하늘 그룹에 지회사인 지구촌 사랑교회 지금 사무장으로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얼마나 세게 주시겠냐고. 그 후실구리한 회사에서 빼가지고 여기다 그냥 했어. 이게 여기가 훨씬 센가 봐, 연봉이 거기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순업 그룹도, 그러니까 순업, 야, 참 세계 최고의 그 드라이버. 뭐 일만 생겼다 그러면 그냥 그 집사님 몇 종이에요? 사랑하는 은용호 집사님 몇 종이에요? 이거 운전이 1종. 할렐루야. 아니 우리게 1종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전순옥 집사님 맨날 그냥 1종이에요? 저도 1종이에요. 저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니 보세요. 똑같은 운전기사를 해도 있잖아요. 대통령 운전기사는 몇 급이에요? 공무원? 예? 4급이에요? 2급이에요? 4급이 맞아요? 2급이 맞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엄청나게 높은 고위직이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봐요. 지금 이제 저 검색 엔진 들어갔어.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보세요. 아니 똑같은 운전을 해도 있잖아요. 그냥 허들에 운전하는 거하고, 그죠? 이 대통령 운전하는 거 다르잖아요. 똑같은 운전을 해도.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운전이라고 우스운 게 아니고, 그게 청소라고 우스운 게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거 갖다 막 여기서 막 누가 보면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어떤 그러한.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채우신다 했고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지 가난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요 근심이 빠진 부요지, 근심이 함께하는 부요가 아닙니다. 은영호 집사님은 부자 되세요. 근데 근심이 없는 부자가 되세요. 김태희 장로님도 부자가 되세요. 근심 없는 부자가 되세요. 왜 또 두 사람만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 되세요. 근심 없는 부자 되세요. 나 예배당에 나갔는데 집에 있다고 또 하는, 난 집에 있는 분, 지금 이거 듣는 분도 지금 그렇게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근심 없는 부자 되세요. 그러려면 믿으셔야 돼. 가난은 저주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의 저주의 첫 번째가 가난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됐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나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다. 나는 점점 더 부욕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고. 이영남 권사님이 난 기대가 돼. 박혜정 권사님 기대가 돼. 예? 다른 분들도 다 기대가 되지만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던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자 마음으로 사세요. 아니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기죽어 살지 말고, 이미 나는 부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고.
일을 하더라도 나는 부자라 부욕해야 된다. 내 손이라는 것에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내가 지금 직원으로 일하지만 이 회사가 나의 것이 되고, 그래도 그 사장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장도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이 회사는 내게 되고. 아멘. 아니,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부흥에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가난이 저주입니다. 이 얘기도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서 감사해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복 아니에요. 꺾어내야 될 저주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가난하게 살면 회개해야 돼.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죄랑 짝짝꿍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가난을 이겨야 돼요.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부욕해 살아야 돼. 무조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죄가 꺾입니다. 질병이 꺾입니다. 가난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집니다. 올 한 해 잘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2023년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나구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 많이 오를 줄 알고 아파트를 엄청 사놨어. 이렇게 사놨어. 그리고 보험이란 보험을 다 들었어, 막.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아파트를 다 팔았어. 그리고 보험을 다 깼어. 보험이란 보험 다 깼어요. 아파트 팔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지역의 아파트가 폭등하는 거야. 보험을 다 깨고 나니까 그때서 암이 발견되는 거야. 아니, 그 암 발견되면 돈 엄청 버는 거니까 여기저기 보험 엄청 많이 들어나. 근데 보험을 다 깨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암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김경수 집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게 힘들게 보험을 굉장히 여러 개 들어놨어요. 이게 암 걸리면 진짜 막 이게 로또 당첨된 거야. 그렇잖아요. 암도 고치고 이것도 되고, 그죠? 근데 그걸 다 깼어. 깨고 나니까 암이 발견돼서 그 암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속상함이 아플 것 같아요? 둘 다 아프지 뭘.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거 아파트를 그렇게 다 해놨는 데 있잖아요. 그 팔자마자 거기 폭등하고. 이게 뭐야, 기다렸다는 듯이 뭐냐고 이게.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회개 안 하더라고. 반대로 있잖아요. 하도 안 돼가지고 보세요. 하도 안 돼가지고 그 대물로 갖다 줬는데 그게 막 폭등해 버리는 거야. 나한테 올 때. 아니, 줄 게 없으니까 나 이걸 대신 이거 받아달라고 갖다 앵겨 주면 그게 폭등이 된다니까. 막 은영호 집사님, 대물로 받을 일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막 받자마자 폭등하기를 바래요. 간단해, 은영호 부자 되는 거. 이거 좋겠어요. 은영호 집사님 뭐 대부자 되는데 같이 막. 네?
같은 라인에 앉았다는 그 특권으로다가 양실로 권사님도 같은 라인인 이쪽도 태식도 있고 같은 쪽 다. 아니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막 그 헛된 일이 생기고, 반대로 하나님 이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내년도 20% 이상 경제가 다운될 거래. 다운. 근데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교회는 20%가 폭등을 해가지고 남들 20% 까질 때 20% 폭등해. 우리는 40%를 뛴다. 지금 아멘한 사람은 다 할 거야. 내년 막 연말할 때 막 기대가 됩니다. 막 여기 주차장 다 사자고. 우리가 주차장 다 사버리자고. 나 주차장만 사면 주중에도 사역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이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주중에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해.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 사고도 남을 정도로 그냥 부유케 냅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난의 의식을 다 꺾어 버리세요. 가난은 저주다. 난 그 가난의 저주와 상관없다.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부유하게 된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뭔가 하면서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을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오늘은 가난은 저주다. 이 가난의 저주는 빠져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난 부욕해 될, 주여 나는 부욕해 될 팔자고 부욕해 될 사명이 있고 부욕해 될 복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은 재정을 인정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한없이 부으소서. 2022년 참 2023년 엄청난 하나님의 재정적인 부흥을 기대합니다. 역사 주여 세우고 합니다. 주여